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나주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 간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서로 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시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은 나주교회를 사랑하세요? 예, 물론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예,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나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렬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나주교회에 대한 큰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만일 별다른 꿈이나 비전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주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면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니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꿈, 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둘 중에 어느 쪽인지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 아니면 더 발전하는 것. 자, 여러분 중에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거기에 만족해서 대학에 보내지 않을 분 계세요? 아니죠. 누구나 자기 자녀는 훨씬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혹여 95세 된 부모님이 70세 된 자녀에게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할 수 있지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 수명이 있을까요? 교회에 성장기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고 그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름 아니라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꿈은 반드시 교회의 발전, 영적이고 양적인 발전이어야 하고 성장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주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주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꿈과 비전이라는 사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사랑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믿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꿈이랄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망상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교회가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확신 속에서 기대하는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물론 사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방해할까요? 사단의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발전을 기피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사실 사단은 자신이 직접 교회 발전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거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증거해요? 이렇게 증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발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은커녕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신이 발전하거나 성장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발전할 수도 절대 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의 발전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나주교회의 발전이고 반대로 사단의 계략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우에 발전할 마음이 없어질까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다가 재능과 직분에 따라 돈을 맡깁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는 당시 보통 일반 근로자의 20년 연봉이 넘는 돈입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즉시 장사를 시작해 주인이 왔을 때는 각각 100%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죠. 주인은 돈을 잘 활용한 2 종에게는 크게 칭찬하며 상을 주지만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크게 꾸짖고 그 종을 내쫓아 버립니다. 있는 것조차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맡은 종은 왜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돈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왜 맡은 돈을 이 종이 묻어놨습니까? 이 종은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돈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만 보관해 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종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가혹하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고 그저 거두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맡은 돈으로 장사를 했다가 이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전은 뭐예요? 다름 아니라 바로 현상 유지였던 겁니다.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맡은 것까지 다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비전은 현상 유지가 아니었거든요. 주인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주인의 비전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발전이었고 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종이 발전할 생각을 못한 이유를 보세요. 두 가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 발전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면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발전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성공을 확신했다면 장사를 했겠죠. 아니, 혹여 성공에 확신이 없었어도 주인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 종은 실패했어도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도 믿지 못하고 주인도 믿지 못해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발전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겠죠. 그 중에 오늘은 우리 나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주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주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반드시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주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름 아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사실 이것이 부족해서 장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주교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나주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주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나주교회는 발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주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주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여 우리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 일들이 잘 안 되어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벌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가 뭡니까? 주인을 무자비한 사람으로 잘못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실패가 무서워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 실패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혹여 넘어져도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절대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교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주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발전하는 걸까요? 질적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발전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아울러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저 설교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다름 아닌 단 한 가지, 우리의 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솟는 감동과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저는 나주교회 부임 후 제 목회 제1기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주교회에서의 제2기 목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국의 교회들을 살펴보며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프로그램도 교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발전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얻고 있는 결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옳은 정답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이 세상 일과 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교회는 자발적이에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그리고 공동체 내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들, 소위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성전 재건의 꿈이 멈추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시작한 기초공사만 남긴 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영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감동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못한다고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다가도 말아버리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시 돌아서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게,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 주셔야, 그래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성도들이 그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한 지휘자가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중에 하나인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객원 지휘를 하게 된 거죠. 이 지휘자는 이 기회에 정말로 좋은 연주를 해서 명성을 좀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연습을 하다가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주를 정말로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연주를 위해 건의할 것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객원지휘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은 연주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자 저 뒤에서 한 단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루노 월터 씨를 모셔옵시다. 아마도 우리 지휘자님은 브루노 월터가 누군지 알 겁니다. 20세기 최고 지휘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휘자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교회는 목사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를 새로 모셔오든지 아니면 지금의 목사가 새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목사인 제 자신이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에서는 그 감동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원도 마찬가지. 지휘자가 새로워지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단원도 좋은 단원이 오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직분자 자신이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발전해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 성령 충만하심을 입은 좋은 사역자로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중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좋은 사역자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엔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죠. 그런데 좋은 부품만 있으면 차가 움직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부품이 있어도 조립을 통해 제대로 조립이 되고 조직이 되어야 그 차가 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조직이 있으면 다 될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조직이 있으면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와 좋은 교사와 학생이 있다고 해서 어때요? 좋은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나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조직이 되어도 선교에 대해 배우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배운 선교를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야 여러분,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 적도 없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선교하는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도 선교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적절한 시설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은 찬양대원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연습과 찬양의 프로그램을 짜도 그것을 연습할 연습실과 악기가 없으면 좋은 찬양을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찬양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교회당과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당이 100석밖에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조직과 프로그램과 시설 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에게 이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에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유익한 점도 있고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유익한 점은 웬만한 사업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열심히 하면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찬양대가 좋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더 발전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점은 뭘까요?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는데, 그까짓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발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성도님들이 찬양대를 칭찬한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찬양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찬양대가 발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원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연습해서 더 나은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쉬운 곡만 찬양하던 프로그램을 어려운 곡도 하도록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더욱이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바뀌는 것 싫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조직도 그냥 연공 서열에 따라 안전하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특히 누가 이런 변화를 싫어할까요? 대체로 현재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요? 자기 위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현재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의 발전을 싫어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교회가 발전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요. 그런 교회는 정말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1기 목회를 마무리하고 2기 목회를 준비하는 요즘에 이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교회에 필요한 지금보다 더 적합한 조직,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일꾼, 그리고 시설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위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나주교회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여러분 나주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 신앙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나주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나주교회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맞냐고요? 나주교회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한 장로가 맞습니까? 나주교회 권사님들은 성령 충만한 권사가 맞습니까? 나주교회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한 집사가 맞습니까? 나주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맞냐고요? 혹시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혹시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중직자는 아닙니까? 혹여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성도나 그런 중직자는 아닙니까? 혹여 교회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나 그런 중직자는 아닙니까? 혹시 나주교회를 자신의 명예나 높이는 그런 도구나 통로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나 그런 중직자는 아닙니까? 내 계획이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런 일 못하겠다고 으름장이나 놓는 그런 성도나 그런 중직자는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틀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변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뀌고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많지 않아 어려운 겁니다. 그저 따라가고, 그저 방관하고, 그저 주일이나 되면 앉아서 예배나 드렸다가 다시 다음 주일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럼에도 나주교회가 130년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고 하다 보면 힘들고 잠 못 자고, 그렇다고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임에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주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기 싫어도 욕을 먹어도 묵묵히. 여러분,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양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새벽마다 우리 나주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런데 나주교회를 목회 일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창립기념 주일을 품고 고민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게 다름 아니라 너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나주교회의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나주교회가 발전해야 한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해나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변하는 것, 내 신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생활의 패턴이 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심 속에 새로운 교회로 발전하기를 사모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의 발전과 성장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주교회를 사랑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열방의 많은 이웃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의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나주교회요, 그런 나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너와 이웃, 지역사회와 땅끝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골 나주 유진벨 선교 130주년을 바라보며 드리는 나주교회 창립기념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나주교회가 우리를 뛰어넘어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인 나주를 뛰어넘어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더 크고 넓은 꿈과 비전을 품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주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나주교회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과 책무를 두려움 없이 감당하고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나주교회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고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나주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나주교회의 마당이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뛰어노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